예,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인 스카피 박사가 삶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Life is difficult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제 인생 자체를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삶은 전쟁이다. Life is war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전쟁이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인생을 정말 순탄하게 살아왔다, 순풍에 돛단 듯이 살아왔다, 그런 팔자 좋은 분 한번 계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그분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그거는 이렇게 복된 자 중에 복된 자죠. 아마 팔자, 세상에서 제일 팔자가 좋은 분을 들라 그러면 두 분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분은 불교의 부처님, 또 한 분은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성인이에요. 두 분 다 부잣집 아들이었죠.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 죽고 난 다음에도 존경받아. 그러니까 모자람 없이 살고 지금도 여전히 존경받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 둘, 그러면 그 두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흔히 뭐 성가정 얘기를 하면서 세 분을 본받아라 그러는데 사실 성가정은 굉장히 박복한 가정이었죠. 예수님은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하셨어요. 그것도 이렇게 처형을 당하셨죠. 성모님은 그런 아들을 갖다가 보고 사셔야 됐어요. 아들을 먼저 보내고 그 상처를 입고 그 상처를 아는 채로 사셔야 됐어요. 요셉 성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세 분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렇게 불행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들의 불행이 우리에게는 또 은총이 된다는 그런 역설적인 그런 이야기가 성립이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세 분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들의 삶을 희생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건 삶을 평탄하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뭐 지난번 영화 그 기생충에 보면은 이렇게 상중하, 지상에 사는 사람, 반지하에 사는 사람, 지하에 사는 사람, 이렇게 계층을 나눠놨죠. 얼핏 보기에는 지상에 사는 사람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지상에 사는 분들은 그분들대로 고민이 많아요. 반지하는 반지하대로, 지하는 지하대로 갖고 있는 고민도 많고, 또 지하에 사는 사람이 자기 삶 자체가 불행하냐? 또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계층에 살건 간에 행복과 불행의 비율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건 평탄하게 사는 분들은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편안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그런 평화가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갖다 얻는 분들은 그렇게 많잖아요. 남편이 사업 잘 되고 자식들이 공부 잘해서 알아서 대학 가고 배우자 잘 만나가지고 직장 잘 다니고 손주들 잘 낳고 이런 집들이 극히 드물더라고요. 거의 다 속을 있는 대로 썩으면서 사업이 흔들리면서 다들 힘들게 살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외적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깥쪽에 있는 변수들이죠.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환경이 열악할수록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외적 변수에 있어서 내 자아는 늘 흔들려요. 근데 외적 변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적 변수라는 게 또 있어요. 보통 그 배를 타면은, 이 큰 배는, 크루즈 같은 배는 굉장히 크잖아요. 크고 튼튼해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배는 어때요? 내가 가진 배 어떻습니까? 나는 내 자아가 크루즈만큼 튼튼하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끄떡도 안 한다. 태풍이 불어도 내 배는 끄떡 없다. 그런 분 거의 다 쪽배거나 난파선 되기 직전이거나 이게 언제 가라앉을지 몰라.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는 그런 배들 갖고 살아요. 그게 뭐냐? 그게 내적 변수라는 거예요. 내적 변수 중에서 제일 고약한 놈이 세 놈 있죠? 한 놈이 우울이에요. 얘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요. 밥 먹다가 말고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져. 손주가 막 즐겁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슬퍼. 맑은 하늘 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서러워.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놈이 우울이라는 놈이 있어요. 두 번째는 불안이라는 놈이 있어요. 불안은 지금 불행한 분들이 불안해하는 것보다 지금 행복한 분들이 불안해하는 게 더 커요. 그 참 묘하죠. 사업이 번창하고 남편이 돈을 잘 벌어와요. 그러면 되게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한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와이프가 남편한테 하면 남편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재수없는 소리만. 그런데 이상하게 모든 게 잘 되면 그때부터 재수없는 생각들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다치면 어떡하지? 그거에 시달려요. 그 다음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속을 새기는 것들이 꼭 하나 이상은 있어요. 그게 남편이었다가 자식이었다가 며느리였다가 사위였다가 바뀐다 뿐이지 항상 누군가가 나를 건드려요. 뭐 신자분들이 그러세요. 아, 신부님들은 그런 거 없어서 좋겠다고. 그럴까요? 본당 신부님한테 그런 거 물어보셨다가는 야단 맞습니다. 여러분은 한두 명이지만 본당 신부들은 갈 때마다 떼거리로 이렇게 미운 사람들이 생겨요. 힘들어합니다. 자, 이렇게 우울과 불안과 분노가 쳐들어오는 데다가 사람의 마음은 약해요. 강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연하고 상처도 쉽게 받아. 거기다가 마음 안에 컴플렉스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뭐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 뭐 가진 거에 대한 컴플렉스, 별의별 컴플렉스를 다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사는 것도 복잡한데 안에는 더 복잡해. 그러니까 안팎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전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구하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신자분들의 삶을 몰랐거든요. 그냥 고해성사만 주고 가시니까 뭐 고해성사라 그러면 늘 똑같잖아요. 그 누구 미워하고 주일미사 빠지고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정말 천편일률적으로 30년 동안 똑같은 고백성사를 들었는데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분들이 신부들한테 자기 집 사정을 또 얘기도 안 해요. 얘기해봐야 뭐 답도 없으니까 뭐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끝나니까 아예 처음부터 얘기는 안 하는데 저도 몰랐죠. 그냥 다들 웃고 사니까 행복하신 줄 알았는데 상담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삶 자체가 완전히 시궁창이에요.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들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냥 이렇게 피상적인 얘기 말고 그 시궁창 속에서 생존하는 법을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를 갖다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가끔 강의를 듣는 분들이 왜 그렇게 강의가 살벌하고 싸움하려는 그런 모드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기본 전제가 삶은 전쟁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방법은 편안하게 고요하게 사는 법이 아니라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때 간간히 표준어가 아닌 이렇게 욕 비신무리한 걸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싫어하는 분들은 뭐 근데 싫어하는 분들이 왜 내 강의를 왜 듣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돼요.
싫으면 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유튜브를 들춰보면서 왜 욕들을 하고 지랄들이요? 자, 오늘 용서의 세 번째로서 용서도 이렇게 한 번에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용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용서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도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 있는가? 일단 첫 단계가 의지적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가 감정적 단계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영적 단계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 내에 이 세 가지를 다 짤막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용서는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선택이고 결심입니다. 그랬어요. 용서는 의지이고 선택이고 결심이에요. 자, 이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죠. 그게 쉬울까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게? 예전에 어떤 본당 신부님이 이렇게 사석에서 고백한 분이 계셨어요. 그 신자 중에 그 미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미사는 꼬박꼬박 나온대요. 근데 영성체를 해줘야 되는데 주기가 정말 싫다는 거예요. 그 주긴 주는데 그 주면서도 이게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는 게 아니라서 영성체 주고 난 다음에도 찝찝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양반이 차라리 보좌신부 미사를 갔으면 좋겠는데 꼭 자기 미사를 온대요. 그래서 왼수가 따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미운 신자가 나왔어요. 이 사람한테 내가 성체를 주려고 하는 거는 그 의지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의지로 의지는 뭐냐면은 내 안에는 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그냥 성체는 무슨 그냥 귀싸대기나 한 대 후려갈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근데 그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들을 갖다 누르고 줘야 돼. 내가 신부잖아. 라고 하는 게 의지예요. 그 다음에 선택입니다. 선택은 뭐냐? 자, 선택할 때는 우리는 늘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갖고 선택해요. 마음 안에는 손익계산서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강의에서 손익계산서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신부가 손익계산서란 말을 쓸 수가 있냐고 또 난리를 친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 강의를 보지 말라고 그런 건데 왜 보고서를 날려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람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예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계산이 빠른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보세요. 나는 계산이 없어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돈에 대한 계산을 다 갖고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이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 투자하고 싶은 욕구가 뒤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에 대해서 내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매한테 성체를 주는 것하고 안 주는 것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봐요. 주고 싶지 않은데도 줬을 때와 주고 싶지 않다고 안 줬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뻔한 거죠. 안 줬다가는 이제 신자분들이 소갈딱지가 좁아서 그 신자분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쳐다도 안 보고 그 본당 신부의 속좁음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선택을 했는데 손이 안 움직여. 그래서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줘. 이게 결심이에요. 줘. 그러면 손이 억지로 나가는 거죠. 예. 이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내가 마음을 다 열어서 큰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망상이에요. 그런 용서 없어요. 용서의 시작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의지로. 가끔 이제 신자분들이 상담을 오셔가지고 내가 용서를 하고 싶은데 마음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영성체를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미사를 못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해서 성당을 못 나가겠다고. 그때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른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용서하려고 노력한 것만으로도 그분은 충분히 영성체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의지를 갖고 선택하고 결심하는 과정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이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희생이에요. 내 안에서 끌어올리는 것들 갖다가 절제하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진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 밑에 건 그럼 어떡하냐? 그는 그냥 감정일 뿐인 거죠. 예. 근데 그런 끌어올리는 거는 그 다음 단계 문제라는 거죠. 일단은 우리는 이것만 해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서 저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는 생각만 가져도 이미 굉장히 큰 일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희 신자분들은 너무 많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계세요. 주님이 복음에서 그러지 않았냐? 네 이웃 사람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그러지 않으셨냐? 그게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신 거지 그렇게 하긴 진짜 그렇게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냥 생각만 하셔도 저걸 때려 죽이고 싶은데 그래도 용서는 해야겠지라고 끝에 가서 조금만 생각해도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큰 희생을 하셨다라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좀 이렇게 용서해 주시기 바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용서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자, 용서는 의지에서 비롯되며 우리의 감정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우리의 영성으로 완성됩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자, 용서는 단발에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을 허락해 줘야 돼요. 누구한테요? 자기 자신하고 다른 사람한테 시간을 줘야 돼요. 내가 용서할 마음이 생겼어도 저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날 용서해 주겠다 그러는데 내가 안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서로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가져도 안 된다. 그냥 그런 대로 사시면 돼요. 그냥 죽기 전에만 용서하면 되겠죠. 예. 죽을 때까지 용서를 못 하겠다. 그거 어쩌겠어요. 팔자인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예. 자,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느낄 수는 없지만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다스리는 일은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아니면 우리가 감정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비열하고 냉정한 짓을 할 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적개심을 품고 대할 때는 우리가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감정과 의지가 격렬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전쟁터가 용서하는 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용서한다는 행위하고 용서한다는 감정 사이가 구분을 못 하세요. 용서를 하면은 마음도 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지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용서는 냉엄할 수도 있고 따뜻하고 긍정적인 감정이 수반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지만 가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의지로 용서하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감정적 단계죠. 자,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은 참 묘해요. 이게 내 생각대로 통제가 되면 좋겠는데 감정은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통제가 잘 안 돼요. 화가 났을 때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분 많지 않아요. 우울할 때 그거 조절할 수 있는 분 흔치 않아요. 간혹 종교인들 중에
나는 분노고 모든 걸 다 조절할 줄 안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없었어요. 예. 찌르면 다 뒤집어져요. 그래서 가짜가 너무 많이 난무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막 해소가 되고 쉽게 해결이 되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을 복잡한 감정을 갖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나는 기도를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같이 순백의 마음, 평안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다 가졌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의 이제 정신병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절대로 없어요. 굉장히 복잡해요. 용서하는 감정이 올라왔다가도 그 다음에 죽여버리고 싶은 감정이 올라오고 이게 그냥 막 뒤죽박죽으로 사는 게 사람이지 늘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저 그렇게 말하는 종교인들 계시면은 저하고 내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1대1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30분 동안 내가 하는 말을 견뎌내면은 인정을 해주죠. 근데 사람 마음이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의 감정이 제일 많이 흔들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제가 어떤 종교인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그래요. 시비를 거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사는 거고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대개 교인 신도들께서 이렇게 님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얘기들 하시던데 혼자만 그렇게 편안하십니까? 이렇게 속을 긁어요. 그런 거는 다 포커페이스로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못 참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를 걸고 욕하는 거예요. 참 님 같은 분을 낳으시느라고 부모님이 이렇게 생고생 많이 하셨겠다고. 그럼 다 뒤집어져요. 인간의 감정은요 그렇게 튼튼하지도 않고 그렇게 안정적이지도 않아요. 굉장히 불안정하고 굉장히 약합니다. 그거를 인정을 하시는 게 용서를 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의지적으로 용서하고 나면은 다음 단계로 감정적 용서 과정이 이어집니다. 감정적 용서는 용서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감정적 용서는 이성적 용서, 의지적 용서와 영적 용서를 이어주는 접점입니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거나 이 단계를 과소평가하거나 아예 무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저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되는데 영적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문제는 중간에 감정들이 있어요. 얘를 조절하는 게 정말 쉽지를 않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 다른 사람들을 또 용서하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접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가짜 용서를 하게 돼요. 감정 용서를 하는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냐?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이 다 올라와야 돼요. 모든 게 다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태풍을 맞은 바다처럼 돼요. 속이 다 뒤집어져야 돼.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그래서 어두운 밤이니 시련이니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죠. 감정적인 정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 안이 물갈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스테이지에서 다른 스테이지로 넘어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신체적인 것도 그렇고 이렇게 바뀌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고통이 동반이 돼요. 병이 나을 때도 고통이 동반되고 특히 이렇게 어떤 중독 증세를 가진 사람들이 중독을 끊으려고 할 때 반드시 이렇게 거쳐야 되는 고통스러운 단계가 있는데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단계를 꼭 거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만 하면 바로 이렇게 마음이 바뀌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어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터널이 있어요. 근데 그 터널을 지나가는 기간이 괜히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근데 그런 아픔을 겪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근데 감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단 내가 결심을 했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싶어. 근데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게 중간에 있는 내 감정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데 문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보면서 기분이 좋으면 괜찮은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감정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보는 게 두려워요. 그게 이제 융이 얘기했던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림자일 수도 있죠. 사람 마음 안에 이제 어두움이 있거든요. 그 어두움 속에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걔네들을 보는 게 두려워요. 저도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 막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거라고 돌려놨어요. 그래서 그때 마귀들이 굉장히 많이 소송을 걸었어요. 내가 넣어준 것도 아닌데 왜 내 거라고 하냐. 그래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었어요. 서로 내 거가 아니라는 무소유권 분쟁이구나. 어쨌건 사람 마음 안에는요. 우리 마음 안에는 내 머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흉악한 괴물들이 많이 살아있어요. 살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그런 괴물들이 있다는 걸 언제 알 수 있냐. 그 연쇄살인범들 사건을 보면 그걸 보면서 이런 것들은 다 때려 죽여야 돼 하는 분들은 그 연쇄살인범의 유전자를 갖고 사는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내가 그냥 정말 그런 유전자가 없다 그러면 그 연쇄살인범을 보면서 아유 쟤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참 불쌍하게 살았네 하는 연민의 감정이 올라올 텐데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그게 누군지를 알아요. 그걸 부정적 투사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두운 부분을 갖다가 안 보고 싶다라는 거하고 마찬가지.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자기 탐색을 하라 그러거든요. 자기 탐색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갖다 들춰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괴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을 단죄하는 걸 그때 멈출 수가 있어요. 나도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 가졌을 때 그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겸손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숨기고 은폐하는 게 그게 겸손이 아닌 겁니다. 자기 자신한테 정직한 거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면 그 연쇄살인범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죠? 그 사람은 사람을 죽였지만 나는 안 죽였어요. 나는 내 의지로 그런 욕구를 갖다가 절제하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범죄 심리학자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선의를 걷는 존재라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늘 갖고 사는 존재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말이 진짜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은 이거는 그냥 감정일 뿐이에요. 이게 내 안에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감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올라오는 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안 보고서 이걸 갖다 안 보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은 용서를 하는데 그냥 피상적인 용서만 하게 돼요. 이게 해소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제대로 통과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내가 누가 미워요. 근데 그거를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실 때 정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거한테 저 벼락을 내리셔가지고 저 바로 데려가시면 좋겠다고. 그리고 막 안에 있는 감정을 갖다가 다 토해내는 거예요. 제가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토예요. 감정 표현은 토하듯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시면 안 돼요. 혼자 하셔야 돼요. 술 먹고 오바이트 하는데 내가 친한 사람들하고 모여있을 때 그때 오바이트 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술 먹다가 술상 위에다 오바이트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토할 때는 어디 가서 하죠?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해요. 근데 나는 나 혼자 토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토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있는 대로 다 개우세요.
엑. 아니 어떻게 불경스럽게 그럴 수가 있냐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주님도 하셨어요. 언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그때 피눈물 흘리셨다 그랬어요. 피눈물만 흘리셨겠어요? 그 밤새도록 토하신 거예요. 죽기 싫다고. 당신 안에 있는 소심함, 비겁함, 도망가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을 다 꺼내놓으셨던 거예요. 그런 어두운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순환의 길 가실 때 당당하셨던 거예요. 그 과정은 예수님이나 우리나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거를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예전에 로키 마르시오노라는 굉장히 유명한 복서가 있었는데 뭐 거의 싸움 복싱 해가지고 거의 무패인 전설적인 복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시합하기 전에 라카룸에 항상 늘 혼자 있었대요.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여다봤더니 울고 있더래요. 무서워서. 그렇게 실컷 울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는 정말 사자같이 싸웠다라고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용감한 척하지 마시고 통 큰 척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정직하셔야 돼. 복음서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른인 척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얘기를 하세요. 나 용서하기 싫다고. 내가 저 사람 용서할 만큼 그렇게 속이 넓지 않다고. 정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단순한 분이세요. 우리가 말한 대로 들으시는 분이거든요.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그럼 더 문제가 생겨요. 용서를 못하겠다 그러면 유예 기간을 주시는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럼 해봐 그러신다고요. 33살에 돌아가셨고 총각이셨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심플한 분이라서 그분한테 얘기할 때는 좀 복잡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죄스러운 것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죄란 감정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화가 난 것하고 화가 나서 때린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당신을 용서하지만 내 마음의 아픔은 여전합니다. 라는 말은 모순적으로 들리는 말이지만 사실은 모순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용서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악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 스스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내야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과 여전한 악감정 사이에 존재하는 이중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이 좋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불편해. 여전히 미운 감정이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신자분들이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은 감정일 뿐이고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한계. 이런 한계 속에서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마음먹은 것 자체가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신자분들이 성당에 오시고 고해성사 보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신다라고 생각돼요. 어떤 분들은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고해성사도 못 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그런 마음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무리한 걸 요구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생각만으로 저 사람 용서하겠다고 그런 생각한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하실 만큼 다 하신 거예요. 그 다음 감정은 그냥 감정 처리를 하면 될 뿐인 거예요. 그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간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가는 개개인의 성격, 기질, 그리고 상처받은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설명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나한테 준 상처가 깊으면은 그러면 그 상처가 아무는 시간이 당연히 길어지겠죠. 용서도 그만큼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 상처의 깊이가 얼마나 될까를 보시는 게 그게 우선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준 상처가 너무 깊어.
그러면 그냥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자기 자신한테 시간을 허용해줘야 돼요. 아무는 시간을 허용해줘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봉합을 해버려요. 빨리빨리 봉합해요. 근데 아내는 여전히 굶고 있는데 봉합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썩어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시는 게 신앙생활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나 신체적으로 상처받은 게 아물어가는 과정이나 비슷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인들은 기도를 해서 조속하게 자기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망상이에요. 만약에 그 생각도 따라가시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나 몸이나 절대로 무리를 줘서는 안 돼요. 이게 제가 공부한 것의 결과였어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리하는 거였어요. 몸에 무리를 하면은 몸은 정직하게 반응해요. 평소에 그냥 걷기밖에 안 하고 숨쉬기밖에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몸을 튼튼하게 하겠다고 산악 등반을 하고 왔어요. 그럼 몸이 그 다음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몸살이 나고 뭐 난리가 나겠죠. 산에 한 번 갔다 왔는데 약은 한 달을 먹어야 돼요. 그 몸이 나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너 2번 탔다간 죽을 줄 알아 라고. 근데 문제는 마음은 얘가 미련 곰퉁이인 거예요. 간땡이하고 비슷해. 다른 사람 갖다 용서해 주고 난 다음에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근데 그냥 조금 무겁거나 조금 슬프거나 조금 아니거나 그 정도로만 반응을 보여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약합니다. 몸이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한계량보다 마음이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한계량이 더 작아요.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소심하고 약해요. 거기다가 짐을 지우지 마세요. 짐을 지우면 얘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나중에 망상을 띄어올리기 시작해요. 그게 조현병이에요. 자기 자신한테 절대 무리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느끼는 분노나 원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또 인간이면 누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감정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대표적인 놈이 누군가 하면은 분노예요. 분노는 제가 본당 강의할 때도 강의 때 여러 번 말해서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는데 분노를 해소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분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죄의식을 갖고 있어요. 화를 낸 것 자체에도 죄책감을 갖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분노는 그냥 감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분노 처리가 왜 중요한가면요. 사람 마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맨 위에 이제 분노가 있어요. 밑에 이제 화해하고 싶은 감정이 있어요. 근데 신자분들은 이 분노를 쳐다보지 않고 화해부터 하려고 그래요. 얘가 있는데 그냥 뚫고 올라가서 여기부터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를 거치지 않고 그냥 올라가게 되면은 진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 짝퉁 성인이 생기기 시작해요. 용서한 것처럼 억지로 미소를 짓고 다녀요. 본당에 그런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 감정 처리가 안 된 채 의지만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화해하는 관계를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은 표정이 일관성이 있어요. 표정이 늘 박제된 표정을 갖고 있어요.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웃는데 얼굴이 웃는 얼굴이 아니야. 눈은 도끼가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가끔 대화를 해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정말 용서하셨어요? 정색을 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용서하라 그러셨는데 신분이 그 말씀도 안 믿냐고. 나는 복음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분노를 다 해소했냐고 묻고 있는데 화부터 내는 거예요. 얼마나 쌓인 게 많으면. 예. 되게 이제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이제 원귀가 된다고 그렇게. 예. 본당에 그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렇게. 그런 분들 영성차로 나오면 정말 등골이 서늘합니다. 예. 무슨 뭐 유령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싹 맞다 샥 들어가는데 이렇게
건강한 분들은 보통 이렇게 생동감이 있어요. 그래서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그랬다 깔깔대고 웃고 그래요. 이렇게 반쯤 미친 상태가 사실은 정상이에요. 그 어떨 때는 지금 반쯤 미친 상태라 그러니까 난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그런 분들이 혹간 이 중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얼마나 변절자인지 제가 증명해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본당 신부 인사 이동하는 날이 있죠. 되게 화요일 날이에요. 화요일 날 본당 신부 떠난다고 이제 저도 이제 신자분들한테 여러 번 속았어요. 예, 첫 본당 나가서 이제 보좌 신부 때 본당에서 떠나는데 신자분들이 막 미사 때부터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가는데 막 신부님 그러면서 막 손 들고 막 우리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거예요. 그러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지금. 그것도 성질이 나는데 그거보다 더 성질 나는 건요. 이제 화요일날 미사 끝나고 이제 본당 신부들이 다 차를 타고 떠나요. 막 손 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울다가 그래 옆에 참여하고. 근데 새로 오는 신부님은 어떻게 생겼어? 이런 감정의 변절자들을 그 신부는 또 그것도 모르고 가면서 막 질질 울어요. 아유 그렇게 몇 번 이렇게 배신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신자분들이 울 때마다 울지 말라고 이렇게